왜 사람은 떠나는 일을 그렇게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지요. 마음으로는 이미 끝난 줄 아는데 몸이 자꾸 그 사람을 향해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대가 붙잡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대의 집착이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맺어지고 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인연도 업도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강물은 흐르며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시 고요히 흘러가기도 하지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함께할 때는 함께하고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생기는 공허는 사실 타인을 잃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 흔들려서 생기는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며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막습니다. 내가 지닌 틀 안에서만 세상을 유지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다하면 흩어지느니라. 이 한 구절은 차가운 이별의 말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법문입니다. 흩어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자연의 순환이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떠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인연의 한 장이 마무리된 것일 뿐 삶이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자리가 비워져야 새로운 인연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럼 스님, 아무도 붙잡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말되 감사하라. 떠나는 자에게는 감사로, 오는 자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은 마치 봄과 가을이 번갈아 오는 것처럼 인연에도 계절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머무는 것을 억지로 지킬 필요도, 떠나는 것을 억지로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저절로 정리되기 마련이죠.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고 합니다.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를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그 집착의 뿌리는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우리는 함께 있는 지금이, 이 관계가, 이 온기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지나치면 두려움이 됩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떠남을 붙잡게 만드는 밧줄입니다. 사람은 본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관계, 익숙한 자리를 안전함이라 착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익숙함 속에 무상이 깃들어 있음을 보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법, 그것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덧없고 모양은 허망하니 사람은 그 허망함을 모르고 스스로 얽매이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기울 때 마음은 허물어집니다.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해야 한다는 환상이 끝난 것이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도 수년 동안 그의 옷장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옷 앞에 절을 하며 오늘도 다녀오세요 라고 속삭였지요. 그녀는 남편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감싸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절에 들른 노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편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떠날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그 말에 여인은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노스님이 한마디 덧붙였지요. 눈물은 떠남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다. 떠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억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슬픔을 인정해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면 고통은 머무를 곳이 없다. 즉, 마음이 만들어내는 집착의 파도를 알아차릴 때 그 파도는 스스로 잦아듭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며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을 함께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묶은 인연은 곧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자연스레 맺어진 인연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오래 갑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정리된다는 뜻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떠남의 아픔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한 이별의 수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니까요.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스치듯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머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그대가 지은 업의 그림자와 같다. 햇빛이 비추면 나타나고 구름이 들이우면 사라지느니라. 우리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을 나누어 생각하지만 사실 인연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저 업이 무르익어 만나는 것일 뿐이지요. 그 업이 다하면 인연도 다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떠남에 대한 괴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인연이요, 지는 것도 인연이다. 피었다고 기뻐할 것도, 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한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이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니라면 어찌 그렇게 덤덤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정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정이라 부르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바라보면 고요히 비추느니라.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연민은 소유의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일입니다. 사람이 오면 그 인연을 감사히 맞이하고 떠나면 그 업이 다했음을 감사히 보내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인을 잃고 괴로워하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이 식는 것은 자연이지요. 그런데 그대는 식은 차를 다시 데우려 하니 입안이 된 것이요? 젊은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때의 따뜻함을 잃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맑게 하면 인연이 되고 탁하게 하면 업이 된다. 즉,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맑을수록 그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떠나도 미움이 남지 않고 기억 속에서도 평안이 깃들지요. 사람이 오는 것도 떠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인연이 움직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흐름을 알아차리면 지혜가 자랍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는 것은 그 인연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는 연기의 법입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일어나고 연결되어 사라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아주는 순간 그 사람도 또한 우리를 놓아줍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이 바로 자연의 법입니다. 인연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아픔의 뿌리는 같습니다. 가족의 떠남이든 친구의 멀어짐이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비슷하게 떨립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언제부턴가 아내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세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인연이 다한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슬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저를 찾았을 때 한 스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있던 자리를 사랑했을 뿐이다.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람은 때로 사람보다 관계의 형태를 더 두려워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뿐이지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상이라 부릅니다. 형태에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양을 좇는 자는 그 모양에 묶이고 모양을 놓는 자는 그 모양을 넘어선다. 그 남편은 그 말의 뜻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집에서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지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세월이 이제 하나의 수행이 되었음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친구였던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젊을 때부터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오해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둘은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사람이 병이 들자 그제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그대를 부르는 중이요.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미 그대는 답을 얻은 것이요. 그 노인은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웃었던 기억만 남기고 싶네. 그 말에 친구는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인연은 화해의 빛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인연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상처가 되지만 흐름에 맡기면 그것이 법이 됩니다. 삶에서 떠남이 잦은 이유는 우리에게 놓아버림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떠남 속에서 비워지고 비워짐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떠남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지요.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듯 한 인연이 끝나야 또 다른 인연이 자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떠나는 이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 그 한마디가 미련을 끊고 업을 덜어냅니다. 떠남의 아픔을 이겨내는 길은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수행의 자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미워하지 말라. 괴로움이 그대를 깨우는 종소리이니라.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허전할 때 그때가 바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 공허함 속에는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관계에, 사랑에 기대어 있던 나의 마음이 비로소 홀로 서는 순간이지요. 그 허전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명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떠나간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저 그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두십시오. 그때 비로소 마음은 놓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명상했지만 떠난 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잊을 수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대 마음이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애쓰지 말라. 그 마음을 수행의 도반으로 삼으라. 그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합장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었군요. 내 마음이 아직 배울 것이 남았군요. 며칠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떠남의 고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의 괴로움은 도망치면 늘어나고 마주하면 사라지느니라. 즉, 괴로움은 마주함으로써 녹아듭니다. 그것이 바로 관의 수행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마음의 근본을요. 떠남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에 의지해 살아왔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떠남은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떠나야 내 마음의 모양이 드러나고 그 모양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모든 만남은 거울이요. 모든 이별은 깨달음의 문이다. 이별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배우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별은 스승이 됩니다. 떠나는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인연의 한쪽에서 자신의 몫의 배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의 업이 엇갈렸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떠남을 수행으로 바꾸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인연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바로 평안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놓을 수 있을 때는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리움, 그 미세한 떨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입니다. 수행자들은 그 시기를 고요 직전의 흔들림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완전히 맑아지기 전에 가장 깊은 파도가 한 번 일지요. 그 파도는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집착을 밀어내는 바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마음을 깨끗이 비우려 하지 말고 비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라. 비워지려는 마음마저 집착이니라. 아난은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다가도 문득 떠나간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아직 괴로운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괴로움이 그대를 자비로 이끌 것이다.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놓지 못할 때 그 남은 따뜻함이 바로 자비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심해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보듬는 것이 깨달음의 문이지요.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원망했던 일을 이제 용서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추었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썼지만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르면 아직도 마음이 쓰립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절반을 건넜구나. 그 마음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안아주거라. 그대의 자비는 바로 거기서 피어난다. 그 말처럼 완전한 평안은 괴로움의 부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평안을 함께 품는 마음,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놓으면서 생기는 허전함, 그 허전함이 바로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 공허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이해 속에서 마음이 깊어집니다. 사람이 떠난 뒤의 정막은 벌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정막은 나라는 존재가 타인 없이도 빛날 수 있음을 배우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마저 수행의 일부로 보십시오. 흔들림이 멈추려 애쓰지 말고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연못은 하늘을 비추느니라. 즉,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의 본성은 맑다는 뜻입니다. 그 맑음을 잊지 않으면 떠남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이별은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칩니다. 내가 아팠던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 나라는 등불이 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등불은 흔들릴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때가 되면 자연히 정리됩니다. 억지로 묶을 수도 억지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대가 붙잡지 않아도 떠날 인연은 떠나고 막지 않아도 올 인연은 옵니다. 그것이 법의 흐름이며 우리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다하면 멸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별을 허무하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참된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대의 업을 비춰준 거울이었습니다. 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대의 새로운 인연을 열어줄 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끝날 때 배우는 것은 결국 나를 아는 일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나를 배우고 떠남을 통하여 나를 비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과 이별은 곧 수행의 길입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이 끝난 사람을 완전히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잊을 수는 없으나 괴롭지 않을 수는 있느니라. 그 말이 곧 평안의 가르침입니다.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이 괴로움을 낳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놓아진 것입니다. 떠남의 끝에는 언제나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도 사랑했던 마음만은 남아있음을.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이고 그 자비가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붙잡지 말고 막지 말고 바라보라. 그것이 이 생의 모든 인연을 가장 맑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오는 인연에는 마음을 열고 떠나는 인연에는 감사로 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삶은 언제나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만히 마음속으로 읊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정리되는 법. 이 한 문장 속에 그대의 괴로움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고요한 숨 하나를 들이쉬십시오. 그 숨이 곧 그대의 평화입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